찬송가 공회에서 우리 찬송가 편집을 하고 만들 때 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 곡이 어린이 부 주제에 있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 항상 논쟁이 되는 게 이 가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가사 때문에 이걸 왜 자꾸 어린이 찬송에다가 분류했느냐, 다른 데로 넣어야 된다 하고 항상 이게 논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쓰는 이 찬송이 바뀔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지만 이 가사 때문에 도리어 어린이 찬송으로 분류해야 한다. 어리다고 천국을 모르고 어리다고 천국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천국 소망을 심어야 한다 해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어린이 찬송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 더 이상 토론하고 논쟁하지 않기로 우리 찬송가 공회에서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어린이 찬송으로 분류됐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보면 위에 분류 제목이 있거든요. 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저는 꼭 이 찬송을 합니다. 설교도 짧게 해야 돼가지고요.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 교회 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본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계열사 임직원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정의 달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런 거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도 뉴스나 항상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꼭 5월 되면은 이 가정의 달에 또는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하면은 1번이 뭐게요? 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돈을 좀 고상하게 뭐라 그래요? 현금, 현찰. 거기다가 돈하고 맞먹는 오늘날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비슷하게 사용되는 게 뭐죠? 상품권. 그래서 이 유진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1등이 현금 및 상품권이었어요. 근데 또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지 제일 받기 싫은 선물, 그게 뭐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아마 이 회사에서 그걸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또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뉴스나 다른 회사에서 한 거는 그렇게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니었어요. 꽃이었어요. 제발 꽃 좀 주지 마세요, 여러분. 꽃집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꽃을 사야 돼. 근데 부모님이 꽃 제발 사오지 말래요. 자,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았죠? 선물을 하려면은 돈으로나 상품권이나 선물을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건강관리하고 잘 챙겨 먹고 잘 할 테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인가 해서 좀 그랬어요. 자, 고린도 전설을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생각해 봐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래요. 맞아요? 그죠?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부끄럽대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 좀 하지 말래요. 그리고 물어볼 거 배울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래요. 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여자를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자, 근데 성경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대요.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는 항상 복종하래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유대교, 우리 이스라엘 유대교나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여자를 좀 무시해요. 그리고 인구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빼버렸다니까. 남자만, 그것도 18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남자만 사람 숫자에 넣지 여자는 숫자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여자를 무시했다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1978년인가 1979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도 있어요. 멀쩡한 나라가. 우리 자녀들은 또 잘 모르겠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979년에 처음으로 여자에게 투표권을 줬대요. 우리나라만 해도 1948년에 이제 해방 이후에 투표할 때 모든 국민은 우리 여자 남자 구별 없이 그 나이가 된 사람은 다 투표권을 줬거든요. 우리만 해도 그런 일제 치하에 독립이 돼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를 때인데도 남녀 차별이 없이 참정권이 있었는데 세계의 만만한 그런 나라들 중에도 1960년, 70년 때까지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고요. 그만큼 2000년 역사 속에 뭔가 여자를 낮추어 보는 게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해라, 여자는 잠잠해라,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거는 부끄럽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고 다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2000년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때 교회에서 여자들이 시끄러웠구나. 여자들이 말을 많이 했네. 여자들이 주장을 했네. 여자들이 살아있었네. 여자들이 잠잠하지 않고 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었네. 그래서 교회가 여자들이 중심이 됐었네.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자들이 시끄럽다고 말을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 여자들은 좀 조용해라 이렇게 말했겠지만 2000년 전에도 여자들이 자기 주장을 마음껏 했다 이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땅히 더 지금 여성들이 살아서 할 말을 하고 역할을 하고 주장을 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해낸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율법은 또 랍비는 또는 회당은 여자가 역할을 못하게 했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는 여자가 일어나서 일을 했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바꾼 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여자를 바꾸어 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여자도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이는 더 무시당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키워서 돈벌이 할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그 옛날에는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건 왜 그러냐? 50, 60, 70 산 사람도 있어요. 영아가 너무 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균을 내어버리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병에, 또 태어날 때에 엄마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이게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 속에 사람들 의식에 뭐가 있느냐? 애는 죽는 거,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낳으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게 인류 역사에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애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불렀다고요. 이름을 불러줬다니까요. 물론 이름을 몰랐다면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불렀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 어른들 가운데 애를 제일 가운데 높여주고 세워주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여자를 높이고 또 살리고 또 이 인류 역사 속에 어린 아이의 존재, 인권, 아이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이 배웠고 예수님에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웠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는 어린 아이를 높이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리어 어린 아이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었다는 거죠. 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 더 6절로 갑니다. 5절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도 받아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말일 뿐이에요.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 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린 아이를 받아주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어린 아이를 높여주고 어린 아이를 세워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실제적 우리 믿음의 행위와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제대로 사랑하고 영접해.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 그게 예수 믿는 거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을 황당하고 허황되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땅, 이 환경, 이 세상에 약하고 힘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을 왜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합니다. 또 하나 더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너무 쉽게 아름답게 해놨어요. 다시 말할까요? 어린 아이 하나 상처받게 하면 너 목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져 죽어, 이 말이에요. 연자 맷돌 혹시 보셨어요? 영화에서 봤을 텐데요. 큰 맷돌, 말이나 소가 계속 돌면서 집만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냥 돌 매달고 빠져 죽어가 아니고 연자 맷돌에 내 목에 걸고 죽으라고.
어린 아이, 어린 영혼 한 명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은 너 죽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하는 말처럼 어린 아이를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까지 그냥 보지 말라고요. 현관에서 계단에서 그냥 마주치지 말라고요. 반드시 눈빛으로 인사하고 반갑다고 맞이해주고 축복해주고, 애가 뭐 넘어지거나 뭘 흘리거나 지가 주워서 가겠지가 아니에요. 식당에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아기들 밥 먹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은 저는 저걸 왜 보고 그냥 지나가지 한다니까요. 반드시 가서 말을 한번 걸고 한번 쳐다보고 잘 먹네, 예쁘네 해주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 영혼을 생각하고 영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내 눈에, 내 시야에 아이의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애가 지나갔는지 말았는지도 모른다면은 나는, 내 영혼은 지금 상해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 자식만이 아니고 주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안에 다 형제자매고,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부모고 우리 다 같은 자식들이고 너와 나가 형제자매인데 남의 애, 내 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한 번씩 말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애기들이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런데요, 엄마가 애 데리고 오면은 그냥 어느 권사님이 예쁘다고 받아가신 거예요. 받아가지고는 점심 다 먹고 집에 갈 때까지 이 권사님이 한 번 안았다가 저 집사님이 한 번 안았다가, 엄마는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엄마는 그냥 11시 예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애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빙빙 돌다가 집에 갈 때 내 품에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1시간 2시간 쉼도 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게 되고, 아직 아기는 유치부 들어가기 애매한 아직 2-3살, 1살, 2살, 2-3살 아기는 그렇게 온 교회 엄마들이, 또는 뭐 남자면 또 어때요? 품고 안아주고 예배드리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니까요. 왜 못해요?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그래요. 애를 맡겨버리면 믿고 걱정도 안 해야 돼요. 안 돼요. 내 새끼 내가 품고. 그 엄마도 다시 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낯가림이 없는 아이들, 교회만 오면 그냥 아무 사람에게 다 안겨서 데리고 집에 가버려도 어쩔 수 없는, 데려다 주겠죠. 뭐 잘 먹이고 입히고 선물까지, 어쩌면 새 옷까지 입혀서 보내질지 몰라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 교회. 오늘 주님이 너무 강하게 실족하게 하면은 너 죽는 거하고 같다 그런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더 은혜롭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은 하늘나라가 열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어린이 주일 오늘 감사하고 복되고, 불러서 그 이름을 불러 모든 사람 가운데 세워서 높여서 축복해 주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오늘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남은 순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 교회를 다시 일으킬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온 교회의 기쁨과 또 모든 부모와 성도들의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